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십니다. 5절을 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좀 이상하지요?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에,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이 에레미야를 태중에 갖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구별해 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로 그때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작정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이 청소년기에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이렇게 택정했다.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고자 계획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내가 선지자가 되는 것은 이건 네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가 바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에레미야가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그 이스라엘 역사의, 남유다 왕국 역사의 마지막 때의 뒤를 잃어보면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요. 나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지자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없으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를 성도라고 그러죠. 구별받은 사람들, 구별받은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이 있으셔서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목장 사역을 하는데요, 이 가정교회 목장 사역에 대해서도 그냥 어느 날 그냥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허락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교회가 기쁘고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즐겁고 그러지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살면은요, 그럭저럭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로 부름받기도 했고, 여러분 목녀로 부름받기도 했고, 목부로 부름받기도 하셨고, 여러분의 목은 이 가정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참 사역을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목장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르심과 사명과 또 막중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에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렇게까지 믿음의 이런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에레미야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황했어요. 굉장히 부담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부담을 가졌는가 한번 또 성경을 계속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너는 어머니 태중에서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왜 슬프도소이다 그랬을까요? 여기는 이 무의식 중에 에레미야가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러워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에 너무 미숙하고 아직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좀 겸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겸손이라기보다는 에레미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탄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민족을 향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이 소식을, 예언의 말씀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슬프도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참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에레미야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비슷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그때 나이가 80 정도 됐으니까 그때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도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그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세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같이 준비되지 않고 부족한 사람 어떻게 가서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세가 두렵고 떨림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맡았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내 입에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에레미야에게 슬프도소이다 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격려하고 용기 주시는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